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시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고기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고기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재앙의 말씀과 재앙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재앙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 재앙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재앙을 극복하게 하시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가지 재앙은 앞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재앙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러한 재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리고 이 세상에 도래할 많은 재앙들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큰 재앙을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재앙의 근본이 되어지고 재앙의 예고편이 되어지는 이러한 메시지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재앙의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인가,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재앙의 때에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지는 이러한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강물이 변화되어지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 나일강의 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앙의 근본적인 재앙의 메시지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여호와 앞에 서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자 그 악취가 향기로 변하고 향기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의 재앙 역시도 이제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영적인 레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재앙의 때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는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재앙의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는가 하는 데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영적 안목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재앙의 연속선상에 있는 재앙의 연속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개구리의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나일 강가의 재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일 강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근간이 되어지고 애굽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이 나일강의 축복이 재앙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생명을 주었던 부의 원천이 되어졌던 나일강이 악취가 나게 되어져서 정말 애굽 땅에는 대재앙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감기겠거니 지나가겠거니 우리가 처음 3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사역자들 모임에서 그리고 우리 광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 6월쯤이면 7월쯤이면 날이 더워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도 어떻게 3개월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예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교회사에 교회 역사 이래 스스로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린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며 온라인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 예배냐? 이러한 근심과 걱정의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릴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폐해지거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처럼 무디어진 감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방심해지는 순간들을 사실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3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예배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 새벽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저도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새벽기도 안 해도 살만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분들은 어떤 은혜를 타고났기에 새벽기도 안 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새벽기도 못하고 주중에 예배 없이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안부도 궁금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갑갑했지만 시간이 되어지고 삶의 현장을 돌아보니까 살만해지는 이러한 시점이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개구리 재앙이 주는 영적인 교훈과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7장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7장 23절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 강물이 핏빛으로 변화되어져서 애굽에 난리가 나고 악취가 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모든 산업과 이 모든 민족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시작되어진 애굽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23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가 어디로 피합니까? 이 재앙 앞에서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가 본문은 기록하기를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스크를 하고 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3개월을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요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사라지고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예전과 같이 근심하고 걱정보다는 그래도 그 가운데 이런저런 요령들이 생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대면 예배를 시작해서 6월 첫째 주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던 그때 저는 대단히 긴장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심하면서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우리가 적응해 가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는 살만하는 이러한 시간들 이제는 좀 안심이 되어져서 그 안심이 방심이 되어지는 어느 순간과 시점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바로도 처음에는 근심하고 바로도 처음에는 이 재앙 앞에서 두려워 떨고 바로도 처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자신이 피할 곳이 있고 자신이 도망갈 곳이 있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러한 재앙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자 이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어느 시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 한국에서는 미국의 코로나가 창궐해서 나가 숨도 못 쉬는 것처럼 그렇게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사 확인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저에게 안부를 묻는지 모릅니다. 한 3개월 정도 이 연락을 한번 끊어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정말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받아본 데가 있는가. 그런데도 제가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힘과 국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미국만큼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정부가 과연 있을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미국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로처럼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리고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일까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미국의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지원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러한 마음이 언젠가부터 더 나은 지원책은 없는지, 대통령 선거가 되어지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지,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저는 그 마음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늘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을 극복하고 이기는 이러한 삶의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의 초창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정도면 그래도 이러한 위기들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개구리의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된 대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일강의 재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민족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애굽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바로도 이 재앙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했던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지 못했던 이 시점에서 개구리 재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바로 그것으로 이 재앙은 확장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나일강의 재앙이 땅으로 올라와 계속 땅으로 이 재앙이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재앙을 통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었던 이러한 재앙에 이 넘어갈 수 있었던 생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뭔지? 개구리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개구리 땅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이 재앙, 이 나일강의 재앙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이 등장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이러한 순서 없이 뒤죽박죽 그냥 재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순서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재앙이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나일강의 재앙이 엄청난 것이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적응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개구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그 개구리도 육지로 올라와서 더 이상 이 나일강의 재앙이 아닐 수 있었던 삶의 현장, 그러나 그 개구리 자체가 이제 재앙으로 등장하고 있는 삶의 시점에서 개구리 재앙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겠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돈을 잘 벌고 경제적인 활동도 더 늘어나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기름값이 내려가서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재앙의 시대에서도 나는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재앙을 나는 잘 넘어가겠거니 생각했던 사람들, 안심과 방심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재앙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이 재앙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개구리의 재앙은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개구리 가지고 참 많이 놀았습니다. 이맘때쯤이죠. 이제 개구리들이 막 시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울어댑니다. 장마가 지고 비가 막 내리는 이 시점, 그러면 저는 주일학교에 개구리 서너 마리를 호주머니에 들고 와서 주일학교 맨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개구리를 살짝 풀어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개구리라는 게 뭡니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를 이 예측 불허가 개구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막 자지러지고 놀랬던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래서 불려가서 엄청 혼나기도 하고 목사님께 엄청 혼나기도 하고. 그러나 고쳐집니까? 근데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 그 개구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일 강가에 머물렀던 이 죄악이, 그리고 이 재앙이 이제 애굽 곳곳에,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 불가능한 재앙의 확장이 시작되었던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일강의 재앙은 대단히 리밋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이긴 했지만 이 강물과 물과 하수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이 개구리 재앙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러한 장소에 미치는 재앙으로 이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 10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9절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이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었고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제한되어진, 그리고 통제 가능한, 예측 가능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통제 불능입니다. 언제 이 재앙이 튈지, 어디로 튈지, 어디에서 나타날지, 개구리가 땅속에서도 등장하고 우물가에서도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떡반죽에서도 등장하고 화덕에서도 등장하고,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서 언제 이 재앙이 미칠지 도무지 통제되어지지도, 예측도 불가능한 재앙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9절은 기록하기를 이 개구리 재앙이 나일 강에만 있도록, 통제되어지도록,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언제 어떤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적인 상황과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예측하며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원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 재앙이 통제되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통제되어지겠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집에만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좀 자제하면 이것이 통제되어지고 그래도 좀 나아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고 또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개구리 자체가 재앙이 됩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12절로부터 기록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에서만 나던 악취가 이제 애굽의 모든 땅, 온 땅에서 악취가 나는 통제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과 어려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메시지의 재앙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재앙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그 재앙을 다스릴 수 없는 이러한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미국도, 강력한 이 나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한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분이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라이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괜찮어? 신생아가 교회에 와도 돼? 그 교회는 무식한 거야, 용감한 거야, 믿음이 좋은 거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마스크만 끼워도 괜찮은데 다음 세대는요, 방독면을 끼고 살아야 되는 세대가 올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는 한시사철 한때 이렇게 마스크를 끼는 시대이지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는 평생 마스크를, 아니 평생 방독면 같은 것들을 끼고 살아야 될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개구리 재앙,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재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재해석하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개구리 재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레위기 11장 10절로부터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개구리도 또한 부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까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은 기록하기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영적 전쟁,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때에 개구리의 재앙은, 개구리는 바로 사단의 역사요, 마지막 거짓의 영, 이단의 영,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이 재앙의 영적 의미와 이 영적인 교훈은 바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악한 영적인 삶의 자리, 바로 이것을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개구리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매개로 해서 재앙을 전파하고 재앙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 개구리가 등장을 합니다.
개구리 자체는 처음에 재앙을 증거하는 재앙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아니었는데 이 개구리가 죽게 되어지고 땅에 쌓이게 되어지자 14절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났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바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등장하고 바로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 등장하는 이러한 세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대재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증가하며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올라와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라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강조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올라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4절은 기록하기를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다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기록된 메시지를 기록했을 당시 그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남깁니다. 그가 올라오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은 기록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증거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역사가 있기 이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아직 창조가 시작되어지기 이전,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메시지가 1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것들이 이 수면 밑에 있었고 그 수면 위에 누가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부터 본격적으로 창조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9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올라오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드러나다, 드러나게 하셨다, 이 단어가 올라오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올라오게 하고 천하 만물을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에덴과 그리고 창조의 여러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올라오게 하셨다. 창세기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이것이 올라오기 이전에 1장 2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8장은 기록하기를 개구리가 올라오고 개구리가 그 땅에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개구리가 올라온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땅 위에 올라오고,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사단의 회가 지배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개구리 재앙과 같은 이 땅의 재앙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우리를 주장하고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운행하고 계신지, 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경영하고 계시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영자의 손을 우리는 의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코로나의 재앙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저도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있어서 몇 월 며칠 이 대재앙은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대재앙이 우리의 떡반죽 그릇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에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세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과 또 개구리 재앙과 그보다 더 큰 재앙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시작되어진 이 대재앙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재앙이지만, 보다 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